너무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기에는 우리는 또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여러 면에서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 난 안 돼. 난 이겨낼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입니다. 격려는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난 1999년 미국 링컨 센터에서는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여성의 발레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인간 승리의 주인공인 의족의 발레리나를 격려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원래 이 바스토스는 마이애미 뉴 월드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레 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근데 19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발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해왔던 일이 발레였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긍지와 자부심이 발레였는데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발목이 잘려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발레리노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스토스야, 네가 잃은 것은 단지 발목일 뿐이야. 발만 잃은 거야. 의족이 있잖니? 의족을 신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멋진 발레를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라고 하니까 그때 새로운 희망이 바스토스에게 보였어요. 그래,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의족을 신고 발레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족을 신고 발레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뜻 공연을 하게 됨으로써 의족의 발레리나로 찬사를 받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바스토스가 발목이 절단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말았다면, 또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그저 실패한 발레리나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늦게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LD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큰 대화재의 어떤 그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을 주범으로 이렇게 매대하면서 박해를 시작한 이후에 그 64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전일지도 모르죠. 그 이전에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슬람 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입을 꼬맨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입을 꼬맨 거예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꼬맸느냐?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 입을 진짜로 꼬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아이를 또 그 세계 구호단체에서 구호해서 이렇게 뉴스에 방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비단 그 아이의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그 모든 정말 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테러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슬람사에서 그러할진데 유대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단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활,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끼워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고, 정말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민족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유대사회, 특히 예루살렘이나 그런 어떤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면 그 각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민족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사회에서는 어때요? 이방사회에서는 다신교를 믿고 있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그곳에서도 배척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쫓김당하고 박해받잖아요.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언제? 바로 이 1세기. 그들의 삶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특별히 AD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그 이후에는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붙들려서 사형장으로 가서 사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렇게 쉽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의 칼에 비임을 받아 죽거나, 아니면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격려였던 거예요. 사랑, 그리고 또 선행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정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들이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 타락됐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다른 걸린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 직장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직장이라면 좀 다르지만,
안 그럴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일하러 하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술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 하기도 좀 어렵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커다란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격려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격려가 필요한데 아무도 격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 것처럼 서로 격려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항상 격려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대한 선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격려하면 이 격려가 되겠어요? 격려가 안 되죠. 격려가 안 되죠. 그야말로 남의 다리 긁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인지 그걸 알아야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 부분을 격려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만 관심이 가요. 관심이 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제 주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텐데요.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그런 항의를 했대요. 주영이 때문에 학교 못 다니니까. 뭐 주영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었던 건 아닌데, 하여간 걔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나름 그 선생님의 관심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준비물도 좀 잘해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좀 가끔 학교도 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주영이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고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걔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가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괜히 미워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우면 눈에 띄는 거예요. 미우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로 보이고 정말 안 예뻐 보이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건 좋은 건 아니겠죠. 두 번째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사랑하게 될 때 관심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딱 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했으면 다 나온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나와도 아무도 안 온 것 같고,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는 게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창완 씨가 부른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산울림에서 부른 너의 의미라는 노래 아세요? 너의 의미? 우리 고등부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옛날 노래인데.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게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이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이런 노래예요.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절절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그 한마디 말이, 그리고 그 너의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무가 된대요.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이 됩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한 가지 신경 쓰면서 밤잠도 못 이룰 거예요. 걔가 왜 그렇게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갔지? 왜 그렇게 활짝 웃었지? 왜 그렇게 우울해하지? 계속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갈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에 맞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 있고, 힘겨워할 때 힘을 더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 없으니까 낙심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힘겨워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서로 얼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얼굴을 봐야 사랑도 하게 되고, 자주 얼굴을 봐야 더 관심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주 안 보면 사랑합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공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 있고, 또 새벽 예배, 새벽은 아니고 우리는 아침 예배예요. 6시에 모이니까 아침 예배도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로 있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매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은 수련회를 갖고 또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 거 있을 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1박 2일 함께 하고 나면 정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세기의 영국 선구계의 성직자였던 시인 존 던은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 식구들이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늘 했대요. 17세기에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성직자였고, 성직자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막 손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떠날 때 그 인사가 길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돈을 성도들한테 나눠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어디로 좀 갔다 와야 돼서 한국을 떠나는데,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좀 나와서 수고스럽겠지만 한국에서 손 좀 들어주십시오. 자기는 늘 쓸쓸하게 한국을 떠날 때마다 자기만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누군가 손 흔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손을 흔들어 준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격려해 준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힘을 주고 도전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함으로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서로 세워주려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려는 의도를 가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독불장군적인 어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누군가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누군가를 정말 욕하고 누군가의 흉을 보고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자꾸만 안 좋은 점들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칭찬거리가 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게 되고, 칭찬하지 않다 보면 어때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받는 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왜 저 사람 저래?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격려하려고,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꼭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져야 좋은 점이 보이고 격려할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려고 해도, 좋은 점을 보려고 해도 좋은 점이 있어야 보죠.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면 장점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베리 하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실은 남국에서도 냉장고를 팔리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양영철이라고 하는 분이 옮긴 책에 나옵니다. 최근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세 사람의 가상 후보에 대하여 모의 선고를 실시했다. 첫 번째 후보는 매일 밤 4분의 1 명의 술을 마시고 이 때문에 정오까지 늦잠을 잔다. 때로는 각성제도 사용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렸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이끌기도 했지만 2번이나 경질당하기도 한 것이다. 두 번째 후보는 외도를 했으며 점상가들의 말을 믿었다. 그는 줄담배를 피웠고 강압적인 말투로 이야기했으며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마티니를 마셨다. 그는 지병으로 언제나 고통받고 있었다. 세 번째 후보는 전쟁의 영웅이자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결단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폭넓은 세계관과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코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다. 자, 실험 집단 3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아편쟁이는 바로 윈스턴 처칠이다. 두 번째 바람둥이는 바로 프랑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의 영웅은 바로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었다. 여러분, 장점만 보면 히틀러가 최고예요. 그렇죠? 단점밖에 안 보이는 이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가 2차 전쟁을 이기고 세계를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이 되었고,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모아야 합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그럼 장점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밥을 먹어도 시어머니가 보면 돼지처럼 밥도 그냥 아유 억적같이 먹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보면 뭐랬대요? 아유 밥도 참 복스럽게 먹네. 똑같이 밥을 흘리면서 그냥 확 먹어도 이 사랑을 가지고 보는 친정엄마는 아유 복스럽게 먹는 것 같은데, 뭔가 가시돋친 눈으로 보는 시어머니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시어머니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는 돼지처럼 그냥 억척스럽게 밥도 먹는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는 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해야겠다. 그 사람을 세워줘야겠다. 그런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격려할 것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 그리고 세워줄 의도를 가지고 언제나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왜? 성경에는요 좋은 격려자들의 모범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단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동기에는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가 어때요? 좋은 격려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격려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이었고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 40일 때 자신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80쯤 먹었을 때 그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40여 년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말주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40대 끝까지 배웠던 모든 애굽의 학문도 깜깜하게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양치는 목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요. 늘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양 몰아놓고 그
풀 뜯는 거 구경하다가 이쪽으로 몰아가고 저쪽으로 몰아가고, 누구하고 같이 다니면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혼자 다니면 어때요?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세는 40여 년 동안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양만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의 모든 학문도 어때요?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코리아 당선된 사람도, 그리고 그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진다고, 그죠?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진다고. 미스코리아 나온 사람이 뭐 나이 먹으면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나이 먹으면 여전히 똑똑합니까? 안 그래요. 똑같아져요.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이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의 행할 바를 가르쳐주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그의 격려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좋은 격려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정말로 희망도 없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야말로 그저 농촌에서 어촌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질 했던 사람, 뭐 어디서 이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시골 지역 출신들,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사회 정치 지도자 아무도 없었어요. 농사 짓다가 혹은 세리 노릇하다가 물고기 잡다가 온 무지랭이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무지랭이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마침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 마태를 세워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고, 삭개오를 격려해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격려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디모데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격려자가 있다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그 이름이 격려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그런 이름을 줬어요. 하도 사람들을 잘 세운. 그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아주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가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를 소개하고 사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정말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건너가서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1차, 2차 선교여행을 함께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그와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역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낙심한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정말로 많은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최초의 신학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법도, 그리고 격려해야 될 이유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며 그 모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격려자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격려자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깎아내리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운명처럼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벌을 내리셨잖아요. 어떤 벌입니까?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땀 흘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과 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정말 형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여자들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항상 기쁨이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정말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서로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좋은 격려자가 될 때 누군가 우리의 격려자가 될 것이고 되어줄 것이고, 이 힘겹고 험준한 세상을 그래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온전히 주 안에서 좋은 격려자가 되므로, 또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주 안에서 평탄한 삶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